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바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각종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있고 또 각 나라들마다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 이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 전쟁을 대비하라는 명령을 하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도들은 두렵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전문가들이 미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제 전문가, 또 환경 전문가, 과학 전문가, 많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당장 환경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그 시뮬레이션대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이 이미 30년이 앞당겨졌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두렵고 어려운 때일수록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때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보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 바로가 애굽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번성을 하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니까 나중에는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게 만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개인의 삶에도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시간들을 은혜의 때로 또 구원의 날로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모든 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열린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해서 지옥 갈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까지는 닫혀 있었던 것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라고 권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화해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 또 당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의해서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호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는 미혹에 다 넘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 거짓 복음이라는 말에 다 흔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활짝 열렸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이 돼서 성도들 마음에 주저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열렸다는 사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전하라고 강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이 고난의 삶이지만 사도 바울이 꿋꿋이 그 길을 갔던 것이죠. 우리 4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올려드릴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자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답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전도자의 삶을 맡겨주셨으니까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해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면서 자신은 순결함을 지키고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지금 또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이것들을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려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심을 다했고, 하나님도 그랬던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8절 후반부부터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름 없어요. 근데 유명한 자로 살았어요. 죽은 사람 같지만 살게 살아 있었어요. 근심한 사람 같았지만 항상 기뻐했어요.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분명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도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알고도 누리지 못하는 건 어쩌면 더 안타까운 일일 수 있어요. 분명히 이름은 성도예요.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하지만 그가 아는 복음이 그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제발 이제는 마음을 넓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살아라,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알고도 못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당신들에게 숨김없이 말한 것처럼 이제 당신들도 마음을 넓혀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답답함이기만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답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시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을 다 알고 있죠. 대한민국 1000만 성도가 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복음을 아는데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으로 끝나버려요. 내가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곳으로 끝나버려요.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삶을 끝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가 되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성도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 주님과 친밀히 살아가는 성도는 참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놀라운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는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암몬과 모압, 세일산 주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상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여호사밧이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지금 여호사밧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제야 비로소 살 길을 찾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도움 요청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누가 나한테 돈 10,000원 꿔줄 사람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 최악의 절망의 상황이죠. 근데 꼭 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절망의 상황이 성도에게는 살 길을 찾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은요, 여호사밧이 내가 살 길을 찾았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게 믿어지니까 믿음의 태도를 취합니다. 전쟁을 나가는데 그 전쟁의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왕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역사하십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은 한때 여호사밧을 완전히 절망시켰던 이들입니다. 도무지 살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졌던 이들이에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때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습니다. 왜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성도에게는요 최악의 절망의 상황이 가장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때라는 거, 최악의 절망의 상황이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도 수없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고 들었어요. 자,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 붙잡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대로 살려면 정말 나는 주님만 붙잡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방법 저 방법이 소용없게 된 분들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하나만 터져도 어떤 방법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에 되어버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이끄셨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직 주님만 붙잡으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주변에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다 막혔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깨우치셔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은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그때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업하지 말라, 또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흔히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본래 취지는 뭐냐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동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하나 선포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는 건 그건 교리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은혜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사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삼으시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들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핵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핵이라고 하는 이 무기 하나만 보유해도 세계에서 깡패 짓을 합니다.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겠느냐는 거죠. 성도에게 어려움과 고난의 때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된 자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어려운 때 드러나는 겁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그때 진짜 내 속에 은혜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욥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욥이 받은 고난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은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딸아이를 수술대 위에 올려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봤지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갑니다.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욥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는 욥기라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고난을 겪는 수많은 성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의 때를 견뎌나갈 힘을 얻습니다. 그것을 보면 분명히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겪었던 욥의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어떤 의미로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또 실패한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부끄럽게도 안 믿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수장돼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바다에 빠져 물고기 먹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니다. 그 실패 때문에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어떻게든 그 핍박받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성경의 보석이라고 말하는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지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 김동호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2020년이 70평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해였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가지 암도 쉬운 일이 아닌데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까지 이 세 가지 암을 앓으면서 투병하신 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평생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고통을 겪었던 해라고 그래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한 해였으면서도 가장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한 해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저는 암이 안 걸려봐서 그 고통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담기도 정말 죄송스러워요. 근데 뭐 항암도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가장 감격스러운 한 해였다, 가장 기쁨이 넘치는 한 해였다, 가장 감사한 한 해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관된 고백입니다. 분명히 가장 힘들었던 그때예요. 누구나 다 와 진짜 힘들었겠다, 정말 고통스러웠겠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말을 할 그때에 거기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제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임한 때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때였습니다. 이 고백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핵심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고백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때로요 신음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시다가도 그 고통으로 힘을 얻어서 그렇게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통행하신다. 여러분, 목이 터져라고 이 은혜를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중단된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더욱 강력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다 하루 종일 내뱉어도 부족할 만큼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힘들다 한번 뱉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도 한번 뱉으세요. 아, 오늘 힘드네,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예전에 그 노을의 그 강균성이라고 하는 그 가수 아시죠? 이 가수가 그 새순교회에 잠깐 집회를 왔거든요. 다 이제 10대 20대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10대 20대 청년들이 음란물 중독에 너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강균성 형제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청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동 보세요. 야동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동을 1시간 봤으면 말씀도 1시간 보세요. 그러면 야동이 이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지 한번 봐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이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볼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주구장창 죄만 묵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다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힘들다라고 한번 말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도 함께 외치세요. 아,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외치세요. 그러면 복음이 이깁니다. 진리가 이겨요. 어떤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고통의 때, 그 절망의 때가 압도적인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로 바뀌는 겁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